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4면에 기록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활동하시던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얻으신 하나님의 종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언젠가 이분이 다음 대학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의 주머니에서 아주 값진 금시계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청중을 향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이 시계를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러자 청중에선 웅성거리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값진 금시계를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거저 준다고? 그건 믿을 수 없어. 만일 가지러 갔는데 목사님이 마음을 확 바꿔버리면 이게 무슨 망신이야. 저기 책상에 가서 저 집으려다가 목사님이 먼저 짚고 뒤로 싹 숨기면 이 많은 사람 앞에서 큰 창피를 당할 텐데 하면서 이런저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어린 소녀 하나가 앞으로 툭툭툭 걸어 나와서 목사님께 저 시계 갖고 싶어요. 저 주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즉시 그 귀한 금시계를 그 어린 소녀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거 귀한 것이니 잘 사용하도록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청중을 향해서 이 수근거리며 의심하던 자신이 의심했던 것을 후회하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시계를 준다고 말했을 때 나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시계보다 훨씬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믿고 받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절대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런 놀라운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될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길 원하십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그릇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에 선포하는
믿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항상 준비된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확신컨대 참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아멘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것은 truly라는 뜻으로 진실로 절대적으로 옳다, 지지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먼저는 오직의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참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그러고 종교가 있다고 그러고 진리 같은 걸 말하지만 그건 아닌 거예요. 온전한 진리가 아닌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은 어디 있어? 그런 말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반대하고 조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거절합니다. 내 생각과 너무나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또한 전적 수용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붙들고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수도원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던 제자들이 마지막 가르침을 스승에게 구합니다. 스승님, 무엇이 믿음의 길에서 가장 위험한 것입니까? 그 스승님은 확신이 찬게 명확하게 답을 합니다. 신앙 중에 불신앙이다. 바로 너희 안에 있는 불신앙이다.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말씀 없는 열정을 말한다. 너희 마음대로 생각하고 너희 마음대로 열심을 내는 것이지, 너희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열심은, 신념은,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 오늘날 특히 잘못된 믿음이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런 분을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소위 신학적으로 말하면 믿음 운동이라는 거예요. Faith in faith. 그래서 믿는 대로 된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얘기요. 믿는 대로 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세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사세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운동은, 믿음은 곧 능력의 힘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은 곧 용기, 그릇입니다. 그런 거로 일상적으로 믿음의 말과 생각을 통해서 나의 꿈과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유혹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잖아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입니다. 긍정의 힘이란 책으로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혼란시킨지 몰라요. 한국에도 많은 목회자가 여기 빠져 있어요. 결국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믿음의 언어로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부와 건강을 주십니다.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탐심의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하면 항상 믿음의 조상을 생각하세요. 이게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서 모세를 생각하고 선지자를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생각하지 마세요. 내 믿음의 참된 믿음인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청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되었어요. 성경 안에서, 역사 안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의 마지막 생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특별히 이게 오늘날 고령사회에 딱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힘없고 능력 없는데 온통 절망과 상실감이 있는데 나이 많아 늙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시더라. 복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세상엔 답이 없어도 성경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한 것입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 형통한 삶으로 범사의 복 있는 자로 끝까지 살아간 것입니까? 그 질문의 답이 성경에 기록되고 계시된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저렇게 살다 죽었을 거예요. 75세의 아브라함을 처음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때부터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 75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린 질문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경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은혜였어요.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나? 성경은 기록이 없어요. 단지 은혜, 그것뿐이었어요. 이 은혜의 부르심이 있고서야 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도 그건 헛거예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거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어요. 시작이 있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을까? 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을까? 우린 다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만은 알아요. 은혜구나.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의 의지, 나의 결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시작된 것이구나 깨닫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종교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슬람도 불교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라는 언어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자살 테러까지 합니다. 그만큼 믿음을 중요시합니다만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거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 오직 기독교에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믿음의 시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창조의 섭리와 같아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 같은 하찮은 인간을 부르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부와 건강을 얻고 번영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아주 이런 저질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굉장한 사건입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인식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리고 헌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약속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복 있는 자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정말로 들어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시간이지만 이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되고 말아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기록된 객관적인 진리,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은 변화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건은 일어나요. 그 사건 속에서 이제 설명되어지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많은 종교의 선언은 추상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입니다. 그 기록이 성경이에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창조와 같습니다. 빛이 있으라 어둠이 있으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이 사건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복이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이것을 믿는 거죠.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불신앙의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말씀이 복이요 능력인데 말씀을 모르니까 복을 쫓아가고 능력을 쫓아가고 한평생 다 허비하는 거예요. 뭔가 된 것 같은데 인생을 살아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 확 뒤집히기도 해. 허무한 거예요. 허탄한 인생을 살아요. 남들대로 열심히 살았고 성실히 살았다 하지만 인생 무상한 거예요. 이것을 허탄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아니었어요. 마지막까지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특별히 2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실현된 말씀이에요. 그 사건의 이야기가 성경 기록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아브라함 아들이 없어.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75세예요. 그런데 어떻게 민족을 이룬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25년 후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 중에 또 자녀를 낳고 정말 이스라엘은 민족이 생깁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이야기예요. 자기 생애에서는 민족을 보지 못했죠. 이삭 한 명 아들, 그 손자 야곱과 에서 거기까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고 죽었어요. 그리고 믿음대로 됐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죠. 또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계속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이름은 계속될 겁니다. 아니, 천국에서 더 유명해.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말씀대로 사건으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돼요. 자신도 복 있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도, 더 나아가 믿음의 자녀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의 창의력, 그의 의지, 이런 거 성경에 한 절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약속을 성취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았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뿐이에요. 많은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많은 경험이 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셔도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리 약속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믿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택했을 거예요. 믿는 자를 택하셨을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이 간단한 성경 말씀, 누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믿음의 특징은 순종이었어요.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추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정확히 어딘지도 몰라요. 떠나라, 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나갔다. 사건의 기록이에요. 만일 아브라함이 좋죠, 네,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안 가, 움직이질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따라갑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본받지 마라, 내 과거를 다 두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내가 계획한 그 뜻에 따라 나아가라. 위대한 모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따라갔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많은 이제 교인을 만나고 상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할 때 꼭 이런 말씀이 공통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나 뭐 사도나 목사님이나 가는 거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말 돼요. 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못 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75세까지 살던 친척과 형제가 다 있는데 이거 다 놓고 갑자기 떠나라고. 그 떠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근데 왜 떠난 겁니까?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믿었다 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 안 믿은 거죠. 의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집을 떠나면서 먼 약속의 땅, 미지의 땅을 가면서 아니 일생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의 생각, 그의 말씀의 묵상이 뭡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죠. 뭐.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 그것만 붙든 거예요. 세상에서 이 얘기 있고 저 얘기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어디 가냐,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내 속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죠.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이거 내 정상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간 거예요. 말씀이 그를 끌어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뭐 계속 매일 큐티하고 매일 성경 공부하고 뭘 배워. 근데 언제 지켜? 아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많아? 여기서 믿음을 잃어요. 전혀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내게 주신 말씀, 그것만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큰 분쟁이 있어서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 새로운 결정을 내렸어요. 이 당면한 문제를 다 대형 컴퓨터에다가 입력해 놓고 거기서 나오는 대로 하자. 그랬더니 한참 후에 답이 나왔대요. 해결책이 나왔는데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인의 번민과 갈등과 회의와 더 나아가서 교회의 분쟁과 다툼과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믿음으로 시작된 새로운 여정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믿음의 사람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세상으로 인도하고 내 뜻대로 인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항상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거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믿음의 능력은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이거 아니에요. 그거 백날 해봐요. 헛거예요. 어쩌다 되면 그거 사탄의 역사예요. 믿음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지만 내 믿음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되게 하시며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의 삶의 증인입니다. 13세기의 신학자로 저명한 하나님의 사람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지혜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을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이미 그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지만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믿음에 대해 설명해 주어도 믿지 아니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실천할 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설명되어지므로 더 이상 믿음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믿는 자에게는 사건이에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믿음 안에 이미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봐야 설명 불가능이에요. 다 추상적인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주의 복이 내게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믿음의 순종이 없다면 아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많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아무 일어나지 않아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 있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상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따라 소망하며 살아갔는지라.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갈망하며 천국 진리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체험하게 됩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체험 속의 설명이,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그 말씀이 믿음 가운데 실현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갈망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천국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었건만 아직도 믿음의 생각을 따라 살지 못하고 믿음의 순종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여 또 다른 세상의 방식으로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신케 하시고 그 믿음의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체험하게 하시사
내 믿음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고 주의 뜻을 펼치심을 갈망하고 기뻐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묵상하며 주와 동행하는 권세 있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